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이게 무슨 상황인가? 여기서 이제 왕은 아람 왕 베나닷입니다. 그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었는데 이스라엘의 적군이죠. 그 군대를 어디로 보내는가? 도단이라는 성읍으로 보냈습니다. 도단. 그럼 거기에 왜 그 많은 군대를 보내었는가? 거기에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엘리사, 그 한 사람을 붙잡기 위해 그 많은 군대가 쳐들어간 것이죠. 왜 아람 왕 베나닷이 왜 이 엘리사를 그렇게 잡으려고 하는 것인가? 잠시 그 배경 이야기를 설명드리자면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이 전쟁이 계속되었는데 전쟁만 했다 하면 아람 군대가 항상 지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아람 군대가 한밤중에 기습 공격도 해보고 여러 가지 비밀 작전도 써보고 가진 방법을 다 써봐도 이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다 알고 있고 대비를 하고 방비를 철저히 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분명히 이 내부에 첩자가 있다. 우리 안에 첩자가 있어.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이제 이 내부 고발자를 처단하기 위하여서 칼을 빼어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람 왕 베나닷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무어라 말을 하느냐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인데요.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 앞에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입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되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에게 말씀해 주셨고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군대에게 전하였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대비하였고 그 말씀에 응답하여 방비함으로 어떤 군대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군대의 백전백승, 필승의 전략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들의 원수가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 취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차단해 버리겠다라는 것이죠. 그 엘리사가 그렇게 용하다는 거지. 그 엘리사만 없으면 그 엘리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면 되겠네. 차단시켜 버리면 되겠네. 이에 도단이라는 성읍을 에워싸고 그 엘리사를 붙잡기 위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 온 성읍을 에워쌌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하는 짓이 딱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 완전히 차단시켜버리기 위해 사탄은 끊임없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 우리의 삶을 에워싸는 것입니다. 사탄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 이 사람이 어디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고 어디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있는 줄 알아 정확하게 그곳을 에워싸고 말씀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그리고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사탄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 우리의 삶을 에워쌉니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평범한 일상을 잘 살고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문자가 와 있는 겁니다. 상상조차 하기 싫었던,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였던 이야기가 내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설마 했던 문제들이 현실이 되어서 내 삶을 옥죄어 옵니다.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건강의 문제 또는 자녀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관계의 문제에 얽혀서 심리적으로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사탄의 이러한 애워싸움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두렵고 무섭고 염려가 시작됩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 소문에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서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죠. 온 신경이 그 문제에 쏠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문제 앞에 마음이 무너져 내린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제 사탄의 파는 약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라는 마음의 상태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딱 좋은 상태입니다. 그럼 그 이후로부터 교회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분주해지고 불안해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온통 신경이 거기에 가 있죠. 여유를 잃고 예민해지고 지쳐갑니다. 그리고 마음이 병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의 이 불안, 염려, 우울이라고 하는 이 질병이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를 불안 세대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 불안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지난 2024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2022년도에서부터 2024년도 2년 사이에 스트레스, 우울감, 불안 등 정신건강 전 영역에서 문제 경험률이 굉장히 크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갈수록 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요즘 퍼센트상으로도 병원을 찾는 절반 이상의 환자들이 이 정신질환의 문제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24년 통계에 의하면 연간 총 자살 사망자 수가 14,872명이었다고 합니다. 24년도 한 해 동안에만. 이 숫자가 피부에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하루 평균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41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41명. 이것을 시간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30분 간격으로 이 설교 중에도 어디선가 한 명이 스스로 생을 마무리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1위인데 20년간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20년간. 이 굉장히 비참한 건 OECD 국가 평균 자살률보다 우리나라가 2배 이상으로 높은 압도적 수치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 교회 밖 세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4년 월드비전과 기아대책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함께 조사 주체가 되어져서 한국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성도 5명 중 1명 이상이 현재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5명 중 1명입니다. 사역을 하고 있는 저 또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불안과 우울, 이게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애워싸는 이 실제적인 이 수많은 대적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어찌하리이까?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인데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과 나 단둘인데 적들은 저렇게나 무수히 많은 군대를 이루어서 내 삶을 애워싸고 있는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때 엘리사가 보지 못하고 있는 사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부모가 남편이 남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안에 떨며 내게 닥친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아빠, 불안에 떨고 있는 아내에게 확신에 차서 말해줄 수 있는 남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 너무 염려하지 마. 너의 인생 절대로 망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너와 함께 계시잖아. 아빠가 기도해 줄게. 여보,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정말 절실한 어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며 불안에 떠는 자녀들을 끌어안고 불안에 떠는 가족들을 안심시켜 줄 수 있습니까? 보는 자들입니다. 보는 자들. 무엇을 보고 있는 자들입니까? 내 삶을 애워싸고 있는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는 자들,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들만이 이런 불안 시대 가운데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확신에 차 불안에 떠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는 아빠, 남편과 함께 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면 정말 최고의 축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불안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세대에게 절실한 어른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어른들을 만나 뵙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허세가 아니라 확신에 찬 믿음에서 나오는 여유로 불안에 떠는 자녀들을, 이웃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어른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된 우리가 먼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인 문제 앞에 자녀들보다도 더 불안에 떨며 누구보다도 더 현실적이 되어서 이리저리 정신없이 하나님의 없는 삶을 사느라 분주한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되려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자녀들을 더 불안케 하는 위협의 도구로 쓰임받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내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불안하고 무섭기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 불안감을 자녀들에게까지 전염시키는 어른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습니다. 너 그렇게 공부 안 해서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고, 너 뭐 먹고 살려고 하느냐고, 지금 저 옆집 아무개 좀 보라고, 제 공부하는 것 좀 보라고, 제 반절만 좀 따라가 보라고, 너 같은 애 누가 좋다고 너한테 시집 장가 갈 수 있겠느냐고 저주하며 협박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받아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보다 회사에서 진급하고 연봉이 올라가면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내가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보는 자가 되십시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볼 수 있어야만이 확신할 수 있어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확신으로 내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위대하심을 입술로, 삶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실히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먼저는 주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내 곁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나의 삶을, 내 가족들의 삶을 180도 완전히 바꿔 놓을 줄로 믿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이웃들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삶이 사라지는 역사.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사실까? 저분은 저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웃으실 수 있으실까? 내가 가진 소유와 상관없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없는 평안과 여유로 너무나 부유하게 살아가는 삶. 왜 그런가?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으시지? 가만히 그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사자굴 속에서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불꽃 가운데에서도 그의 옷깃 하나 그슬리지 않도록 지켰던 천사가 보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 곁에 있는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런 하나님을 곁에서 보고 느끼며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들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 집에 계시는 거죠. 그런 군대가 애워싸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부모님이 보이는 여유와 담대함으로 그 문제를 넘어서게 될 때 자녀들은 실제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보다 강력한 신앙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순히 수련회 가서 아이들이 눈물 콧물 쏟고 방언받고 갑자기 변화되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얄팍한 기대를 벗어던지고 어려서부터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여 알려주십시오. 이보다 귀한 신앙 교육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보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보여주는 자가 되십시오. 불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담대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와 함께 계신 이가 훨씬 더 세시다고 두고 보라고, 기도로 삶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 알게 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중요한 기도가 더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말씀을 보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세상의 악한 것들이 가까이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으로부터 우리를,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이를 위하여서 너희들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악한 것들이 이르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눈이 보이지 못해 대적들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세속의 물살이 너무나 걷습니다. 제가 최근까지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아니고서는 정말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여겨지는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청년들이요,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서 열심을 낸다? 그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기적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실제로 아이들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교회 왜 오는 거냐고. 너무 신기한 거죠. 새가족 아이들이 교회에 어떻게 올 수 있죠? 교회를 찾아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 이 세상이 아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속의 거센 문화가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이건 죄도 아니라고 우리 삶의 거룩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육체적 본능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오히려 그런 죄악된 삶이 당연시되는, 용인되는 시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요.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그 악의 눈을 어둡게 하사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의 삶을 건들지 못하도록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나의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 함께 계심을 보는 자들은 어떤 대적들이 애워싼다 하여도 여유 있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을 향해 오히려 여유 있게 두고 보라고,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라고 자신 있게 확신에 차서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 여유가 결국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2020년도에 죽음을 눈앞에 둔 한 청년의 마지막 곁을 제가 지켰던 적이 있었는데요.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서둘러 병원으로 오라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그 청년이 힘들어 보이기는 했지만, 산소호흡기를 끼고 힘들어 보이긴 했지만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괜찮다고, 이제 곧 하늘나라 갈 테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고 오히려 빨리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게 목사님 너무 감사했다고,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인사를 건네면서 자신을 위해 그동안 함께 기도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다들 너무 감사했다고 잘 그 마음을 전달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가 한번 직접 인사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동영상 찍자고 했더니 자기가 모습이 너무 초췌하고 그래서 부끄럽다고 사진을 찍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아이가 오늘 자기의 생이 마지막 날이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손을 들어서 V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곁에는 아버지와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와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 꼭 교회 나가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당부하고, 되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는 또 슬픔에 있는 가족들을, 그 누나와 아버지를 위로하고 그렇게 주님 곁으로 떠났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보는 자의 여유 아니겠습니까? 보는 자들은 확실히 죽음의 문제도 넘어섭니다. 어떤 원수도, 어떤 문제도 우리의 삶의 기쁨을, 평안을 빼앗을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청년은 하늘나라 갔지만 그 곁을 지켰던 누나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얼마 전에 세례를 받고 출산을 했는데 그 아이도 유아 세례를 받고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 기적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여전히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든 멀어지도록 수많은 군대를 계속 보내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보는 자가 되어서 불안에 떠는 세대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곁에 계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좀 보라고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는, 그들의 영안이 열리기를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여유 있는 신앙의 어른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대가 너무나 악하고 불안과 염려,
우울감에 시달리는 이 세대 가운데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아니시냐고 담대하게 그 말을 전하며 확신에 차 그들을 깨워 그들을 보게 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이 마지막 때에 귀히 쓰임 받는 어른이요 또 그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남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